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 꺾일 때 두 가지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는 더 꽉 쥐는 길입니다. 뭔가를 잃을까봐 불안하니까 뭔가를 더 붙잡고 그 마음의 꺾인 가운데에서 불안해하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붙잡던 손을, 그 불안감에서 붙잡던 수많은 것들을 놓고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그러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한나의 고백은 그 두 번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그 불안감에 어쩔 줄 몰라서 꽉 붙들고 있던 것들을 놓고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한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린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그 은혜는 결국 우리를 드리는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세웁니다.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한나는 내가 기도해서 얻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기도한 사람입니다. 한나는 기도했던 것이지 내가 기도해서 얻었으므로 내 공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한나의 기도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기도 속에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은 것이죠. 10절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통곡하면서 울었는데 이 통곡하며의 뜻을 살펴보면 울며 또 울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쏟아지듯이 그 마음이 쏟아지고 그 눈에서는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이 또 눈물로 이어지는, 즉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울고 또 울었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통곡하며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을 울고 있었던 것이죠. 한나는 눈물만 쏟은 것이 아닙니다. 15절에서 한나가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이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엘리가 술주정을 하는 줄 알고 취하여 있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한나가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엘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정을 통한다라는 이 말은 자신의 진액을 쏘아 놓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뭔가 자신 안에 액체가 쏟아지듯이 쏟아 놓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통한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마음을 쏟아 부었다, 쏟아 놓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부르짖을 힘도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가며 기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눈물로, 그 통곡으로, 말이 나오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입술만 움직이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만 쏟아 부으면 뭔가 상황을 금방 바꿔줄 것만 같은 딸깍거리는 버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면 기도 자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이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는 사실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왜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녀 때문에, 어떤 분은 몸이 약해서, 어떤 분은 가정과 생계의 문제 때문에, 어떤 분은 교회의 여러 봉사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응답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먼저 사람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숨지 않고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나온 자리에서 마음을 쏟아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금 경험할 수 있도록 그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기도해도 늘 제자리인 것만 같습니다.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한나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날들을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까? 한나의 밤은 길었고 눈물 흘리는 시간도 길었습니다. 그럼에도 한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내 삶을 단숨에 편하게 만드는 도구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붙드는 은혜의 손길이 그 기도 가운데 경험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손을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혹 우리의 기도 응답이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통곡과 우리의 간절히 마음 쏟는 기도는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쏟아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기도하는 분으로 빚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응답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한나의 고백에서 중심은 내가 아닌 것이죠. 내가 기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다. 이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시선이 여기에 머무릅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으면 은근히 마음이 높아지죠.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어. 내가 기도 많이 했어. 내가 기도 열심히 했어. 내가 통곡하며 기도했어. 내가 마음 쏟아 기도했어. 그 기도의 과정 자체가 나의 노력과 수고가 마치 그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를 앞세우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단호하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한나의 믿음은 응답을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응답이 하나님을 가리키게 만듭니다. 은혜가 은혜로 남을 수 있도록 고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응답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지 못한다면 그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도 건강도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성취도 사역도 심지어 신앙의 그 열심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언제 주십니까?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면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될까요? 이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기도의 응답이 내게 주어졌을 때 저는 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 응답을 내게 주셔도 제가 그것보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의 응답이 혹 내게 주어지지 않더라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혹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 혹 그것이 우리가 생각한 그 때와 다른 때에 주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우리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놓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때를 늦추셔서 때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했던 기도의 응답을 내려놓게도 만드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모든 흔들리는 시간, 내가 바라던 내가 원했던 것을 내려놓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응답으로 우리를 만족시키는 분이 아니시라 당신이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그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는 결국 드림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나의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기서 한나의 신앙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한나는 하나님을 내 소원을 채워주는 분으로만 대하지 않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주권자로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하는 것이죠. 한나는 아들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자녀를 내 소유물로 여겼기 때문에 마음대로 드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선물을
주어진 그 자녀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께 드린다고 하는 이 말씀은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주시면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그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한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께 쓰시라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의 믿음의 분량, 그거 한나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나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요. 또 그렇게 하나님께 내게 받은 응답을 다시금 하나님께 드렸을 때 내게 손해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생각까지도 우리는 할 수가 있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한나가 드린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익의 어떤 여유분이 아닌 것이죠. 한나가 드린 것은 가장 간절했던 것, 가장 소중했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행위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응답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것을 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죠.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자녀라고 하는 그 작은 세계에 가두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아이를 통해, 그 헌신을 통해서 보다 넓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드셨습니다. 한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흘러가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의 자녀 사무엘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더 깊은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나가 그 응답을,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한나의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받지 않았으면 드릴 수 없었겠죠. 그 아들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한나는 받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살아내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 주셨기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드림은 대가가 아니라 바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응답에 대한 삶의 반응이 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은 자녀와 손주를 다시 하나님께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 내 손주들, 이 작은 세계에 혹시 잡혀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 소유로 여기고 통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불안이 기도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내가 불안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다시금 그것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 손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다 가져가십시오. 이것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손을 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시간과 마음을 다시금 주님께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마음을 쏟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기도의 시간과 말씀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상처와 원망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풀리는 그러한 매듭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만 하는 그런 풀리지 않는 매듭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 꼬여있는 매듭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어떤 분은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제는 늦었다가 아니라 우리의 남은 시간들 하나님께 모두 드려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그 이름이 높이 여김 받는 일들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응답이 또한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고백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이 신앙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여호와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들 마음에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받은 것을 다시 주께 맡기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가장 크고 귀한 것을 주셨으므로 나도 내 인생의 순간순간 가장 크고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과 함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금 주께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보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를 다시금 헌신으로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